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안식일날 교회에 오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목사님 나도 가난하고 교회도 가난하고 내 교회만 오면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교회 오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이고 옆에 그냥 저희 교회 옆에 초원교회가 엄청 큰 교회가 있거든요. 뭐 주차장도 넓어요. 저희는 주차하려면 막 힘들어요. 아이고 저 초원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았을 것을 주차도 힘드네 이러셔요. 이렇게 하셔요. 저는 안식일에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한 주간의 힘든 많은 일들이 다 불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하면 정말 힘이 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요,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그 교회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벌써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찬양 소리가 달라요. 힘이 달라요. 제가 오늘 검은교회 와서 찬양의 힘이 너무 강해서 저도 힘차게 찬양하다 보니까 목이 너무 아파요. 목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목이 물 한 잔 먹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 우리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게요? 그걸 우치게 한대요. 그죠? 저도 보고 읽어야 돼요. 반데를레이 데 리마라는 사람이에요. 2016년 브라질 올림픽 때 마지막 봉화를 딱 붙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했어요? 그 동계 올림픽 말고 하계 올림픽 때, 동계 올림픽 때 평창에서 김연아가 있어요. 김연아, 그죠? 그 마지막 이거 붙이는 사람은 국가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브라질에 이 사람이 어떤 기여를 했을까요? 이 사람은요, 마라톤 선수예요. 마라톤 선수. 이 선수가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요, 엄청 1등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하면은 이제 1등이 확정됩니다. 근데 갑자기 웬 사람이 이스라엘 예언의 구현이라는 글자를 등에 딱 쓰고 확 뛰어서 이 사람을 팍 잡아뜨립니다. 마라톤 선수가 뛰다가 자빠졌으면 페이스가 잘 유지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안 돼. 이 친구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2등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신발을 벗어가지고 땅바닥을 치면서 아이고 억울해라 그렇죠? 이거 물어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2등으로 들어오는데도 얼마나 밝게 들어오는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억울하지 않냐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이 아테나라고 아주 오래되고 의미 있는 이곳에서 내가 이곳을 다 돌고 들어왔을 때 그 기쁨은 말로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이분이 2등이 아니라 3등에서 동메달을 땄어요. 그럼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이분은 내가 여기서 뛰는 기쁨을 메달이 뺏어갈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그 어떤 것도 내가 기뻐하는 것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우리 안에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원으로 신뢰하고 느꼈으며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웨슬리죠. 우리 교과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세상이 그 어떤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결코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듣는 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이 시간 저는 멀티미디어 중독과 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멀티미디어는요, 스마트폰, 컴퓨터, TV 모든 그런 영상 기계를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옛날에 핸드폰 나올 때, 컴퓨터 나올 때는 컴퓨터 하지 마라. TV 나올 때는 TV 보지 마라. 스마트폰 나오니까 스마트폰 보지 마라. 안식일 교회는 굉장히 피곤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죠? 그것이 시대가 다르고 기기가 다를 뿐이지 분명히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저희 아들이에요.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귀여운 시절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첫째, 우와, 목사님 어려서부터 자율성 있게 아이를 잘 키우는 훌륭한 부모시네요. 2번, 스마트 기기를 통해 아주 아이를 스마트하게 키우시네요. 3번, 저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어떤 생각 드세요? 많은 아이들이 핸드폰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미있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특별히 할 게 없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만 그래요? 집에서 왜 이렇게 시간만 나면 드라마 켜놓고 하고 계세요? 재미있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특별히 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른도 똑같아요. 하지만 재미있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특별히 할 게 없어서 우리가 많은 이 멀티미디어 기기를 사용할 때 이 기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 어떤 영향을 주는가? 뉴런과 도파민에 악영향을 줍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의 도파민은요, 이 척추 비계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물질인데요. 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냅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시냅스 끝에서 이렇게 전달되는 물질이에요. 이것은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질이죠. 밥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죠. 그래 도파민이 나오니까 먹게 되는 겁니다. 먹는데 세상 슬퍼요. 그럼 사람들이 먹어요? 안 먹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주신 자연스러운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도파민이요, 호르몬의 물질입니다. 이 도파민이요. 그런데 이 억지로, 자연스럽지 않게 억지로 영상물을 통해서 도파민이 나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영상물을 보면 갑자기 도파민이 확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남편 생전 집에 와야 밥은, 아는, 찾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드라마를 딱 봤는데 세상에나 잘생긴 애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주인공을 대하는지 그 사람이 내가 된 것 같아요. 어머, 하늘을 붕붕붕붕 나는 느낌이 나요. 남편은 코를 고고 잡니다. 저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야 생각하면서 기분이 괜히 좋아지죠. 드라마 남중에 나한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왜 그럴까요? 그 영상물을 볼 때 도파민이 빡 분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게임을 왜 하는가? 롤게임 애들 많이 해요. 롤게임은 1분에 한 번씩 칭찬이 나옵니다. 이 아이가 기분이 좋을까요? 도파민이 빡 많이 나옵니다. 도파민이 많이 나오니까 밑에 있는 수용체가 아이고 깜짝이야 하고 구멍을 수용체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게 점점 작아지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수용체가 점점 작아지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양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비가 촤촤촤촤 내려요. 그릇이 크면 많이 받겠죠? 그릇이 작아지면 작게 받겠죠. 그럼 이 작은 그릇이 비가 더 차려면 어떻게 돼요? 비가 더 많이 와야 되죠. 똑같습니다. 도파민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간단한 게임만 해도 굉장히 즐겁다가 점점 자극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밑에 수용체가 작아져서 만족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옛날에는 그냥 전원일기만 봐도 음악만 나도 아이고 재밌다 이렇게 했던 양반들이 웬만한 불륜 얘기 아니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그걸 봐요. 왜 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용체가 작아져서 더 큰 자극이 오지 않으면 감동이 기분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중독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이 심한 사람은요, 좀비 영화랑 아주 19금 영화밖에 안 봅니다. 그것이 중독의 단계에 된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와 관련된 영상이에요. 인간의 뇌 속에는 자극을 받았을 때 쾌락을 느끼게 만드는 장치들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뇌 변연계의 복측피계령과 측좌핵이 연결된 부위다.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할 때 복측피계령의 뉴런은 흥분하고
그 자극은 축색을 통해 측좌핵으로 전달된다. 이때 축색의 끝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방출되는데 이런 자극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도파민의 방출이 극대화되고 이와 관련된 뇌 회로는 더욱 발달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뇌는 똑같은 자극을 받더라도 처음과 같은 쾌락을 느끼지 못하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는데 이를 중독이라고 한다. 연구자들은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도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저는 스마트폰 해도요 뉴스밖에 안 봐요. 이렇게 그게 정말 심각한 중독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생각하고 감동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뉴스만이 내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남편이 계속 핸드폰 써요. 여보 뭐야? 나 뉴스 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정당화하고 합리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스마트폰 이 멀티미디어 기기 중독 상태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네이처의 한 잡지에 보면 트랜스레이셔널 사이키애트리라는 그런 이 네이처 논문에 보면요. 이 게임 중독, 그다음에 영상에 중독된 사람들의 뇌가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의 뇌와 똑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질에 빠진 사람들은 더 폭력적이고 우울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에 이렇게 흡입하는 마약하는 사람, 코카인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될 때까지 마약을 합니다. 자기 코가 막 다 녹아요. 녹아답니다. 왜 그래요? 중독돼서 그렇죠. 여러분 술을 마셔도요 밥은 먹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영상기기, 이 스마트폰이나 그 외에 TV나 이렇게 심하게 중독된 사람, 게임 중독 심한 사람은 밥도 안 먹고 막 이틀 동안 게임만 해요. 그만큼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마트 기기나 집에 영상을 볼 때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TV에 나오는 배우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영상 한번 Did you 보실까요? know that there are many celebrities who won't let their children watch television? 텔레비전 못 Not 보게 해요. even a minute of it? 배우들이요. Madonna has made millions 마돈나는 막 of 하나님, her 예수님을 behavior on 저렇게 한 screen, 사람이죠. but she will not let her child 근데 watch TV. 자기 자녀들은 절대 TV를 못 보게 합니다. A child is pleading for something. Because you have to, I mean, you have to have discipline. You have to teach them discipline. You have to show them who's in charge. If you give in to them every time, they're going to run your life. Come on, Larry. Isn't it hard not to, though? Truth. Especially when you get a little old. I don't mean 38 Listen, years I'll old. give in when she says she wants a piece of sugarless gum. Okay, then I'll say yes. But, you know, 본인은 she can't TV에 watch TV 출연하면서 and, 그렇게 매년 can't watch 170억씩이나 보면서 She won't 아이들은 watch 절대 못 보게 합니다. 심지어 자기 인터뷰도 못 보게 한다, 못 볼 거라고 얘기하죠. Because I don't want her to get addicted to it. Kids get addicted to it. They become mesmerized. They Barney? stop using. No, no, no. There's no Barney in her life. No, Barney. No. 2002 press release for the movie Minority Report. Mega movie star Tom Cruise 탐 크루즈 stated that he 굉장한 didn't like his 유명한 children 영화 to 배우죠. watch 이분이 찍은 television. 영화는 엄청 수십 편입니다. And director 근데 Steven 아이들은 못 보게 Spielberg 해요. stated that he only lets his 그 외에도 children 많은 watch 1 배우들이 hour per 절대 week. 자녀들에게 TV나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정신적인 영향에 분명히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도파민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물질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 오용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쾌락 자체에만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기기를 사용하든지 TV를 보든지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멀티미디어 기기들이 첫 번째로 이렇게 이 도파민을 통해서 중독의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 전두엽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자. 보세요, 기도해.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도 즐거운 하루와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과 강아지로 만났으나 주인님이 시키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낮은 마음을 주시고 다른 굶주린 개들에게도 음식이 주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먹어. 이 개가 진짜 기도하는 걸까요? 어머 세상에나
나는 조인준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료를 잘 먹게 되는구나. 밖에 있는 강아지들 얼마나 불쌍해. 불쌍해서 오늘은 밥만 먹어야지 이래요? 그럼 지금 저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죠? 훈련된 거예요. 왜 동물은 기도하지 않아요? 자,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만큼 불쌍한 존재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 고양이가 뚱뚱한 거 그 음식물 쓰레기 먹어서 그런 거 아시죠? 화학조미료 들어간 거 먹어서 부은 거예요. 어느 날 고양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찌다가는 곧 갈 것 같습니다. 오늘일랑 저 윗집에 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집사님, 자연식하는 그 집사님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오늘 배부리 먹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막내 쟤 저렇게 뛰어댕기다가 차에 치일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기도를 안 해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정한수 떼놓고 100일 기도 막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어요. 왜 고양이는요?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걸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전두엽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두엽. 암뇌라 그러죠. 생각하는 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는 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암뇌는요, 사람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양심, 믿음, 신앙 이런 것을 좌우합니다. 동물은 이 전두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꽃이 있어요. 우리 눈이 꽃을 쫙 봅니다. 꽃 그림을 눈이 보면요, 이 뒷뇌로 정보를 전달해요. 그리고 앞뇌로 다시 그 정보를 전달합니다. 전두엽으로. 그러면 생각을 하죠. 와, 저 꽃 예쁘다. 장미네. 저 가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손 괜찮나? 어머, 반지를 꼈네. 결혼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게임이나 영상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임을 봅니다. 열심히, 요거 애들 한참 열심히 하던 게임인데, 이야, 저렇게 총을 정교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캐릭터인지 정말 이렇게 할 시간이 있어요? 영상이 막 넘어갑니다. 막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어머, 저 벚꽃이 너무 예쁘다. 저 벚꽃은 도대체 누가 심었을까? 일본 사람들이 심었나? 한국 사람이 심었나? 아우, 그런 거 상관없어. 벚꽃이 너무 예뻐. 이럴 생각 시간이 있어요? 드라마를 보는데? 대사를 딱 보면서 어떤 대사를 하는지,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제가 버린 자식일 줄 알았어. 이렇게 되죠?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을 많이 보면 뒷뇌만 엄청 발달되고 앞에 생각하는 나이는 삐 꺼지게 되죠. 이게 그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이 아이가 지금 열심히 게임하는 화면을 봤죠. 뒷뇌는 저렇게 색깔이 저저저저저 들어옵니다. 앞에는 들어와요? 활동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오프된 겁니다. 말 그대로 꺼진 것이죠. 반대로 이 아이를 책을 읽게 했더니요, 정보를 전달하는 뒷뇌도 발달하고 앞에 내가 빨간색으로 막 돌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런 실험 하나만 봐도 전두엽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보면요, 이 스마트폰을 어려서부터 많이 사용하면, 영상을 많이 보면, 심지어 교육 영상도 그래요. EBS 교육 영상도요, 25분이 넘어가면 뇌가 정지가 됩니다. 삐하는 정지 상태가 돼요. 그래서 머리를 더 나쁘게 한다라고 한 것이고, 여기 CBS 이 60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 미국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이 아이들, 9세에서 10세 아이들 뇌 구조를 이렇게 연구하면서요, 유년기에 이 7시간 이상 화면을 본 아이들은 이 뇌의 이 정서 상태와 뇌 지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방송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2세까지 이 스마트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12세는 굉장히 중요한 나이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보통 반대로 해요. 12세까지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통제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학교 갈 때 어떻게 해요? 공부해. 나오지 마. 너 왜 치마를 이렇게 짧은 거 입어? 막 이렇게 하죠? 유태인들은 그렇게 해요? 반대로 합니다. 유태인들은요, 12살 때까지 철저하게 교육해요. 한국 나이로 14세까지, 중학교 때까지. 그리고 12세가 딱 됐을 때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식문 보면요 대단해요. 나는 더 이상 아이에게 책임이 없다 막 이래요. 제가 그거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저희 아들 12살 때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책임이 없다 막 읽으니까 저희 처가 유태인처럼 교육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12세 때까지 뇌가 완성되고 완전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 멀티미디어 기기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두엽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 이 피니어스 게이지의 사고예요. 이분이요, 이 일을 하다가 폭발이 팍 하면서 이 쇠파이프가 암내를 탁 관통했어요. 근데 살아났습니다. 근데 앞에 암내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랑 똑같아진 거죠. 그래서 이분이요, 그렇게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이 전두엽이 망가진 데는 가족을 그렇게 때렸습니다. 때리고 이 술을 얼마나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결국 그래서 이혼당하고 쓸쓸하게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전두엽을 다친다면은요, 이 도덕성이 완전히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충동만 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전두엽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TV나 스마트기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이 생각하는 뇌가 당연히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기들을 사용할 때 깊이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우리 이런 기사 많이 봤죠? 게임을 막 하다가 누나를 살해하는 이런 거 기사 찾으면 엄청 많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아무리 현실하고 또 저기 온라인 세계하고 구분이 안 간다 그래도 가족을 살해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 기사들의 하나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딱 보면 그래요. 빨간색으로 하는데 크게 확대하면 최근은 자신이 왜 누나를 찌는지 모르겠다 얘기했어요. 저 보세요.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게임이나 영상을 보다가 가족을 살해하는 일까지 한 애들의 하나 같은 특징이 뭐라 그러냐면요. 왜 그랬어? 그럼 뭐라 그런다고요? 모르겠는데요. 걔들이 피하려고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뇌가 꺼지니까 뇌가 꺼졌기 때문에 진짜 모르는 거예요. 왜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전두엽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기억나시죠? 네로가 저런 짓을 저질렀어요. 정말 사람을 가로등으로 쓰면서. 마귀는 저 경험을 다 했습니다. 사람에게 고통을 줘서 믿음이 신앙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요즘은 군대에서도 안 그래요. 저는요 군대를 갔는데요, 신학과 다닌다고 일요일도 교회 가고 토요일도 교회를 가래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게으르면 야 너 교회 빨리 안 가?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막 금요일 저녁에도 가라고 그러고, 야 신학생인데 너 금요일도 예배 드린다며 빨리 예배 드려, 막 이렇게 했었어요. 요즘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사실 굉장히 편합니다. 마귀가 왜 그냥 둘까요? 마귀는 알아요. 아무리 핍박을 줘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핍박을 주면 줄수록 기도를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생각만 바뀌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두엽이 망가지면 우리가 우울해지는 거 당연하죠? 그럼 기도해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 기도가 안 나와요. 이 전두엽은요, 마약이나 약품, 알코올, 카페인, 니코틴 이런 걸로도 망가져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영상물을 통해서도 분명히 망가지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뇌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에 보면 반대로 그 뇌가 이 전두엽이 잘 발달되려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발동되면 활성화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태인들이 왜 이렇게 똑똑할까요? 그들은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두뇌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멀티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도파민으로 중독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위험, 전두엽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전두엽은 신앙과 양심을 좌우하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도파민이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에게만 전두엽을 주셨는데 마귀는 그것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도파민으로 인한 중독뿐만 아니라 또 전두엽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뇌파에 굉장히 악영향을 줍니다.
우리 뭐 알파파, 베타파, 뭐 감마파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파장이 일에 따라서 적절히 조화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알파파가요 너무 올라가나 내려가지 않고 안정적인 마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 파가 유지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여기 재밌는 실험 하나 있는데요. 게임을 열심히 하고 영상을 열심히 보는 아이의 이 뇌파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살펴보니까요, 이 파랗게 되더라는 거 앞에 이렇게 파랗게 이 파랗게 된 거는요 뇌파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주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자화하는 이 알파파 수치가 확 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타파랑 감마파가 있는데 베타파는요 막 집중할 때요 작용하는 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또 너무 낮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멀티미디어 기계에 이렇게 집중할 때는요 이 베타파가 확 감소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 7시간도 TV를 보고 이러고 있던데 집중한 거예요? 알겠죠? 뇌가 꺼진 거지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 베타파는 너무 많이 감소해서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HD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심한 사람들은요, 이 굉장히 감정 조절에 실패합니다. 더 한 것은요, 이게 쭉 떨어졌다가 일상생활에서는요, 다시 돌아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이 감마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마파는요, 집중해가지고 쫙 올라올 수 있게 여러 정보를 통합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흥분되고 각성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집중할 때 흥분과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이게 너무 또 이렇게 올라가요. 너무 올라가가지고 영상을 끄고 가만히 있어도 이게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집중해서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 기기를 많이 보면 볼수록 뇌파도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죠. 얼굴은 책을 보는데 눈이 글자를 피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중하려고 해도 해지지가 않는 것이죠. 뉴스를 많이 보는 분이 성경을 보려고 하면 봐지지가 않아요. 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집중이 안 돼요, 글씨가. 그래서 이런 악영향을 잘 알기 때문에 발도르프 학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이 발도르프 학교는요, 펜, 종이 이런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 막 뜨개질 시키고 막 진흙 갖고 놀게 이렇게 시켜요. 과학 수업도 화면으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실험 이렇게 하네요. 자를 가지고 대고 칠판을 이렇게 사용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무식한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 멀티미디어 기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여기 학교 정문이에요. 발도르프 학교. 근데 여러분 이 학교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뭐라 아시는 것처럼 실리콘밸리는요, IT에 집중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집중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요, 여기 IT 업계 종사자 자녀들입니다. 인텔, 야후, 구글, 애플 이런 데 다니는 사람의 자녀들, 그런 기기, 멀티미디어 기계를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의 자녀들은요, 그 기기가 전혀 없는 학교를 보내요. 왜 그럴까요? 뇌가 망가지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팀 쿡이라는 사람은 애플 CEO인데요. 이 사람이 한 대학에서 강연할 때요, 내게는 자녀가 없지만 원칙을 정해주는 족 한 명이 있다. 나는 아이들이 소셜 네트워크, 그죠? SNS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페이스북 잘 아시잖아요. 페이스북 부사장이에요. 차마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스탠퍼드 강연에서요, 자녀의 소셜 미디어를 이용을 금지했다. 자녀는 못하게 한다는 거. 자기는 페이스북 부사장인데 자기 자녀는 못하게 합니다. 이거를 앞에서는 얘기 못하고 대학 강연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역시 페이스북 창립 멤버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SNS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의 취약성을 착취한다. 오직 10만이 소셜미디어가 우리 아이들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얘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스티븐 잡스, 대단한 사람이죠. 아이폰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꿈이요,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만들었습니다.
아이패드 나오고 아이패드 에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봉투에서 그 얇은 걸 꺼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잡스의 자녀들도 아이패드 좋아하겠네요. 얘기했습니다. 잡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만들었지만 자녀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는 그럼 뭘 할까요? 종이로 된 책을 읽고 토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 역시 마찬가지예요. 빌 게이츠도요. 14세 중학생이 될 때까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았어요. 컴퓨터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14세일까요? 빌 게이츠는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14세 전까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한 다음에 사줬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기사를 좀 크게 한 거예요. 자녀가 14살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 14세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식탁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세에 사줬어도 그 이후에 식당에서는 밥 먹을 때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절대 2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25분이 넘어가면 뇌파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스마트 기기와 TV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빌 게이츠가 그렇게 한 계기가 자기 아버지도 자기에게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스킨 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좋아하세요? 어른들은 잘 안 드시죠? 그거요. 그 아이스크림을 만든 그 가족들은 아무도 안 먹습니다. 베스킨 라빈스의 아들이 그걸요 거부했어요. 물려받는 거를. 대단하죠? 그래서 전 세계인이 다 먹는데 그것을 만든 후손들은 아무도 안 먹습니다. 똑같죠? 멀티미디어 기계도 만든 사람과 만든 사람 자녀들은 사용하지 않게 하고 사용한 것을 자제시키는데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핸드폰을 하고 우리도 하루에 몇 시간씩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어요. 장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에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여기 메간 폭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예요. 이 배우가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인데 그 외에도 많은 프로에 나왔고 우리나라 여기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에도 나왔던 그런 배우입니다. 근데 이 배우가 기사를 보면요. 자녀들에게 인터넷을 못하게 합니다. 그 기계가 얼마나 그래서 엄마가 나온 영화를 애들이 못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배우들은요. 엄마가 배운지도 모릅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아까 봤던 마돈나예요. 엄마가 배운지도 몰라요. TV를 안 보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독서하는 일에 사색하는 일에 많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휴잭맨이라고 젊은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남자 배우입니다. 근데 여기 기사를 쭉 보면요. 휴잭맨도요.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중독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온라인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14세가 넘어서 사용할 때 아빠와 함께 통제를 받으면서 사용하게 해요. 이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자기는 프로에 다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파민으로 인해서 중독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두엽이 망가지고 뇌파가 잘못되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뿐만 아니라 많은 멀티미디어 기기를 사용할 때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줄여야 될까요? 줄여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 많이 하고 다니니까 가끔 저를 가족으로 초청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애들 좀 교육해. 딱 얘기하면. 그럼 제가 딱 가서 처음에 뭐라 그럴까요? 멀티미디어 기기를 여러분들이 안 하시려면 부모님이 안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함께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결심만 하지 말고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 TV는 일요일 날 5시부터 6시까지만, 핸드폰은 거실에 두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자녀들에게는 보상 심리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 다른 거 아시죠? 자존감 높은 사람은 모든 기준이 타인이 아닙니다. 타인의 말에 의해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너는 생긴 게 왜 이래? 그럼 어머 이렇게 생긴 사람 75억 인구 중에 나밖에 없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자존심이 센 사람은 뭐라 그래요? 너는 뭐 어때서? 그렇죠? 다른 사람 평가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늘 그거에 빠져요. 그런 사람은 자존심만 센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칭찬, 없는 얘기 말고 그 아이에게 진짜 있는 거. 너는 심성이 참 좋아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것 같아. 그래서 불쌍한 사람만 봐도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 참 엄마도 감동적이야. 그렇죠?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늘 자존감을 높여줄 때 아이들이 멀티미디어 기기에 빠지는 것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요즘은요, 할머니들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항상 중학교에 있으면서요, 아이들과 1대1 상담을 하는데 정말 쇼킹한 게요, 엄마 아빠는 신앙을 안 하거나 신앙이 없는데 신앙심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너는 누구에게 신앙을 배웠냐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할머니의 영향이 엄청 큽니다. 제가 요즘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고 이런 거 강의할 때 아이고 목사님 그건 우리 아들이나 딸이 하는 거지 제가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혹시 자녀들이 신앙을 안 하시는 분들은요, 손주들 신앙을 끊임없이 아이들을 맡겼을 때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데려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삼에서 실제적으로 제가 겪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교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푸시 알람 꺼놓고, 그 다음에 30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어플 삭제하는 거, 충전은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거, 그 다음에 무제한 요금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무제한이라는 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무제한 요금제 사용 평균이 6기가밖에 안 돼요. 이것도 덧치죠. 괜히 그거에서 핸드폰만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전원을 꺼두는 거, 그리고 친구를 만났을 때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저처럼 그냥 폴더폰으로 쓰는 것도 아주 좋아요. 예. 제가 이 폴더폰이 옛날에는 카톡도 안 되는 폴더폰이었는데 어느 날 집에 있더니 저희 처가 이렇게 이걸 사다 놨더라. 이건 카톡은 돼요. 본인만 편하면 뭐하냐고 딴 사람들이 다 불편한데 그런데 이거 하나만 써도요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정말 사용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1가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이건 소극적인 방법이고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지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저는 스투피폰이라고 하고 싶어요. 이거 들고 있으면 나 스마트해.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는 것처럼 우리의 뇌를 훨씬 더 망가뜨리죠. 오히려 글로 된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지성이 더 높아지고 그런 많은 영상 기기에 빠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경몽 요걸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보니까 세상에 태어나 학문을 하지 않으면 사람답게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이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어떻게 이 땅에 멀티미디어 기기들이 많이 개발될 걸 알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읽어야 전두엽이 팔달에서 사람답게 산다 얘기했어요. 대단하죠? 잠언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어떤 지적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려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어요. 에드워드 가문 이야기입니다. 뭐 예화에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법조인을 130명 만들었고 한 명은 전과자를 96명 만들었다. 그래서 이 법조인 만든 사람 늘 성경을 가르치고 전과자는 그렇지 않았다. 뭐 이 얘기 에드워드 가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빠진 얘기가 있어요. 이 에드워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고전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이라 하면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사랑받는 책을 말합니다. 역사 고전이 있고요. 철학 고전이 있고 문학 고전이 있고 신학 고전이 있습니다. 처음에 읽으면요. 이게 뭔 소리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책들을 읽어갈수록 뇌가 훨씬 더 발달됩니다. 그래서 일본 명문고에는요. 제2 외국어 1순위를 영어로 하지 않습니다. 라틴어를 해요. 왜 그럴까요? 고전이 라틴어로 된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 30년 이상 된 책을 보통 고전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책들을 많이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고양이도 저렇게 읽는데 우리도 읽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뭐든지 한 번에 하려고 하면 바뀌지가 않아요. 어제 운동 배웠다가 그래 나도 주먹 사겠다니까 스미스 머신 사가지고 딱 오늘부터 내가 100kg를 3일 하면요 그 다음부터 안 해요. 왜 그냥 뇌가요 그것을 두려움과 공포로 느낍니다. 왜 이래? 야 너 그러다 죽을 수 있어. 하지마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 우리 뇌가 굉장히 신기해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뇌가 갑자기 고전을 딱 꺼내가지고 그래 경목력을 한번 읽어볼까 하면 야 너 왜 그래? 이러고 이틀 지나면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책도 이렇게 딱 한번 펼쳐봐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놀래죠. 그럼 야 너 왜 그래? 이러고선 성경을 할 때 성경 읽을 딱 보면 야 왜 그래? 하고 깜짝 놀라요. 내가 위험한 행동인데 생각합니다. 그때 읽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서론만 읽어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씩 걷는 것도 처음에 막 열심히 내가 파워킹 좋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오늘은 내가 10분만 걸어봐야지. 오늘은 맨날 버스 타고 집에까지 갔는데 새 정거장이니까 한번 조금만 걸어가 봐야지. 이렇게 해일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 듣는 어떤 분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화인 여사가 소설 읽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죠? 화인 여사 소설 읽으라 해서 읽지 말라 그랬어요. 인생에서 감수성이 가장 풍부한 청소년 시기에 젊은이들이 마음에 어떤 책들을 이끌리고 있는가? 언어와 문학을 공부하는 청소년들이 과연 어떤 셈에서 물을 마시도록 가르쳤는가? 문학 읽지 마. 돈키호테 같은 거 읽지 마. 철로역정만 읽어.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화인 여사가요. 소설이나 문학이나 다른 책을 읽지 말라는 것보다 이런 표현이 4배, 5배 더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조화롭게 개발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과 마찬가지로 문학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술과 문학과 상호에 관한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된 교육은 과학적 지식이나 문학적 재능을 경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읽으라는 얘기예요? 읽지 말라는 얘기예요? 읽으라는 얘기죠. 어학 연구와 문학의 소양을 등한히 하는 격권의 늙은 전사들을 대항하여 일어선 사람들 가운데 고결한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기 힘쓰고 고전에 속한 명작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학 작품을 전혀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은 책을 찾아가지고 성경도 연구하고 잘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좋은 책을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요? 책을 많이 읽은 담임 목사님에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연구와 함께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지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늘 책 읽는 일에 지성을 높이는 일에 혼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망가지지 않고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고전을 읽어야 돼요. 고전 읽기 시작하면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영상을 그렇게 많이 봤었는데 보고 있으면 막 숨이 막혀요. 왜 그럴게요? 생각하는 뇌가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보다는 지성을 높이는 일에 열심히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당연히 영성이죠. 지성과 함께 영성을 쌓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영성을 쌓는데 제일 첫 번째 예언 연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요 창문을 열고 활짝 열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잘 아시죠? 예언을 연구했기 때문에 끝이 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성이 높아지죠. 예언 연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예언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그 예언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기 다니엘 보세요. 전 이 사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자굴 사진입니다. 사자굴 딱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사자들 표정이 어때요? 막 잡아먹으려고 우왕 막 이래요?
그리고 막 다니엘은 막 쫄아가지고 오 막 이래요? 저는 제칠하신 예수 재림교인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쪼그려 살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문제가 겁을 먹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진리를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들이 오그라들어야지 내가 쪼그라들면 결코 안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예언의 말씀을 지금처럼 깊이 연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언 연구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셨다고 화인 여사는 말하고 있어요. 예언 연구 혹은 그리스도의 귀중한 교훈에 대한 연구.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오히려 멀티미디어 기계를 저절로 멀리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봐야 되는데 해필이면은 주목사가 이번 주에 와가지고 TV 보지 말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결말나는 드라마가 있는데 어떡하지? 보면 너무 궁금한데 어떡하지? 궁금한데 이거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 그렇게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고기가 너무 맛있어. 맛있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끊어야 돼.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어요. 성령의 역사로 그게 싫어져야 끊을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기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연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걸 왜 보고 있나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한 드라마를 집사님께 추천받아가지고요. 제가 집에서 그걸 봤어요. 마지막에 막 아빠가 돌아가시는 뭐 그런 혼자서 뭐 너무 슬퍼. 유동근이 죽어요. 뭔지 기분 정확히 안 나는데 방앗간 하는 나 뭐하지? 이런 생각 갑자기 드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미디어 기계를 멀리 하려고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이 가득 찰 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암송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유태인들은 지지 스테플린 매주자 이래서 합니다. 지지스는 이마에 말씀을 붙이는 거요. 그리고 막 팔에도 감죠. 그리고 매주자 집 문 앞에도 이렇게 놓습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고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꼭 암송하게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건 유태인들이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외우게 하는 사람은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아이가 말하기 시작할 때 저희 차한테 모세오경 암송 좀 시켜봐 이랬으니까 아이가 대초에 하나님이 전제를 창조하시니라 매일 외우니까요. 그때 말을 갓하던 막내도 외우더라고요. 하도 지 오빠가 외우니까. 근데 2장쯤 가니까요. 엄마도 아이도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니까 유태인이 그렇게 무식하게 암송시키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외워요. 반드시 외우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할머니 교육이 중요해요. 손주들 볼 일 있을 때 뭐 하시라고요? 요거 몇 번 따라하게 하면 애들이 금방 외웁니다. 그러면 그 아이 마음밭에 이 말씀의 씨앗이 평생 가는 거예요. 뭐 외우게 하라고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자녀들에게 꼭 외우게 시키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 잘 외우면 그 다음엔 6장, 그 다음엔 신명기. 그러니까 유태인은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외우게 시키는 게 아니라 신명기를 먼저 외우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특별히 아이들에게 잘 암송시키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사단이 유혹을 가지고 올 때 되풀이해서 말할 수 있도록 성경의 일부분 심지어 장 전체를 외우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늘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멀티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뭐 건강식이라든지 말씀대로 못 살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넘어질 때가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 넘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죄된 생각만 해도 죄진 거 똑같은데 죄된 생각을 제가 전혀 안 할까요? 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을 붙드심이라. 야, 너 절대 안 넘어져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인데 네 번의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끊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빠졌다가 완전히 끊는 것처럼 보이다가 빠졌다. 이거 네 번을 반복하는 사람이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의 하나 같은 특징입니다. 한 번에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어떤 중독이든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네 번의 큰 굴곡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하는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해야지. 3년 무너졌어요. 아이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연 사는 사람이 1.8%밖에 안 되는데 나도 뭐 나머지 98%에 포함되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또다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상물을 보든지 많이 하면 뇌가요 망가져요. 이 길이 있는데 여기 자꾸 사람들이 한쪽을 계속 밟으면 이렇게 돼버리죠. 길이 망가져, 잔디밭이 망가져. 이것처럼 우리 뇌도요 반복해서 안 좋은 것들이나 멀티미디어 많이 빼주면 이렇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회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즘 연구하면 흔히 뇌 가소성이라 그래가지고 다시 복구된대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삼손이 하나님을 버려서 머리가 빡빡 밀려진 후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럼 하나님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줄 알았다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손잡고 있으니까 다시 일어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보여주는 것이 저는 바로 사사기 16장 22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좋은 기별들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기별 속에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내게 안 좋은 많은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남은 때에 참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신 하늘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몸부림치면서 살 수 있도록 예언의 기별을 주시고 건강의 기별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남은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면서 살기로 결심하오니 저의 결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망가뜨리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결심을 받아주시고 또 그 결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장님. 그거 재밌는 실험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 데리고 한쪽은 종이로 교육시키고 한쪽은 멀티미디어로 시키고 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종이한 게 훨씬 더 높았습니다. 집중력이 훨씬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이들이 종이를 넘길 때 종이를 넘기잖아요. 이 소근육 발달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근데 패드를 넘기는 건요, 소근육 발달인데 굉장히 신기해요. 네, 이게 소근육 발달이 안 돼요. 되게 신기한 게. 그래서 예언의 신 말씀을 핸드폰에 읽는 게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더 집중하고 더 효율성 있게 보려면
종이로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입니다. 뭐 그런 없은 상황이 있어서 뭐 할 수 없이 볼 때가 있지만 그거 자체를 제가 뭐 정지하는 게 아니라 더 집중하고 더 효율성 있는 것은 종이로 된 책.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 짊어매고 다녀요. 짊어매고 다니는데 그리고 종이로 된 걸 있을 때 훨씬 더 보게 돼 있습니다. 이 아이패드에 그 온라인 책 사갖고 수천 권 놔도 평생 안 본 사람들 많아요. 근데 책꽂이에 있으면 보게 돼 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그래서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게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더 효과를 얻으려면 더 오래 집중하려면 종이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쓰면 더 좋죠. 저희 교회 지금 성경 필사에서 4개월 만에 지금 다 했는데 도전하십시오. 우리 광명교회도 성경 필사 전 교인이 맨 아랫살부터 맨 위에까지 한 장이라도 써서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다 써가요. 그래서 성경 필사 해보는 것도 그거 처음에 하자 그럴 때 막 몇 분이 막 힘들다 안 된다 막 목사님 이 상황 해야지 힘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쓰고 나서 뭐라 그럴까요? 예, 쓰니까 더 집중되는 부분이 있다. 성령 음성이 더 잘 들린대요. 그러니까 쓰는 것도 도전해.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나요? 아무튼 또 질문 있으면 또 질문 있으실까요? 뭐 어제 그저께도 괜찮습니다. 나 이거 꼭 질문해 되는 거 있으시면 뭐 하셔도 돼요. 너무 밤늦어서 눈치 보이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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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식품을 먹는 거요. 이게 건강식품들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저는 전문가의 말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사분께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작용을 일으키는 좋은 면이 있는 약입니다라고 하면 그건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이거를 축출해서 진짜로 그게 사실이라면 이런 효과를 내놓고 장에서 융털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느낀 게 저도 유산균 이런 거 막 많이 먹어보잖아요. 하나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약들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 먹어야 돼요. 오래 가지를 않아요, 효과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걸 또 다 채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곳에서 좋은 재료로 만든 것을 먹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걸 오랫동안 연구한 전문가의 말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뭐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럼 또 혹시 없으시면 인터넷으로 보내주시거나 내일 질문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로님.